오늘 새벽에도 계속 이어 강의 설교로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2장과 3장에서 지상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지상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천상의 경배를 말씀드렸고요. 지상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소망이 없는 어려운 지경이었지만은 천상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천상을 보니 천사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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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렇게 외치면서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지난날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으니 우리도 이 지상에서 물론 천상에 가서도 그냥 찬양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에서는 그 천상에 가서 드릴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그러니까 경배 생활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역시 천상에 가서 생활할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은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창조의 은총을 감사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감만 따먹지 않았어도 참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감만 안 따먹었으면, 그것을 따먹었으면 죽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는 안식의 제도고 하나는 가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인간에게 주시면서 안식하면서 다스리라고 하신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누리게 이렇게 그러니까 1회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날부터는 또 다스리고 드리며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건데, 그러니 안식일의 명령은 예배의 명령이에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때부터 병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도 원래 일은 놀이였지 뭐 고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다음부터 놀이가 노동이 되고 말았다는 건데, 그 노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놀이가 되도록 돌아가야 된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일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예배당을 성축할 때 나무를 심게 하셨는데, 그 건축법에 나무를 심어야 돼. 쓸데없이 땅만 보이니까 유실수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당 뺑뺑 둘러 그냥 땅에다가 갖가지 유실수를 심어놨더니 해마다 풍성하게 유실수가 열려서 이웃에 서로 지나는 사람도 주워 먹고 뭐 따서도 먹고 또 이렇게 나눠도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가을이죠. 근데 뭐 유실수 잎이 막 떨어지니까 그걸 쓸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남들은 그렇게 힘들게 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운동 삼아서 하라 하기, 사실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는데도 불편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모든 것이 귀찮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 생각. 제가 누워 있을 때도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도 꼼짝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니까 자꾸 침대에서 움직여라 이리저리 자꾸 움직여라 하는 지혜를 주셔서 움직였더니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 있게 일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 또 넘어졌어요. 그래 또 뭐 이달 중순경이나 수술 또 재수술을 또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유튜브 방송이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운동 삼아서 모든 것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이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이게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즐겁습니다. 남들은 힘들게 여기지만 저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마귀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항상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미혹다 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감사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즐거운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리크레이션으로 알고 감당하자는 거예요. 리크레이션을 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들러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공부든지 일이든지 고생 보따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공부하며 배운다는 것이야말로 즐거운 일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다니시는데 어느 날 전화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참 즐거운 일이라고 해요. 나이는 많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즐겁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항상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벌써 법전학을 독학을 1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시각각으로 시행령도 바뀌고 그 법조문이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법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고생 보따리라고 메고 생각하지 말고 생존 경쟁을 위해서 갈고 닦아야 하다니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즐겁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경배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죠. 5장에 넘어가서도 경배가 계속되는데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나옵니다만 성자 예수님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경배 드릴 걸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해요. 어른께 인사를 착실하게 하는 것 역시 어른을 존경하면서 어른의 자치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모시고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성경은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 아닙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서 목판에다가 임마누엘 교회를 딱 맞춰갖고 했더니 개창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하세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또 항공모함이 이스라엘 그 근해로 가고 또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는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 지구상에 너무 혼란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고. 언제 도적같이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언제 지구가 종말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착실하게 후회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이 시작된 거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계속 임마누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지요. 문제가 별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문제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성도 중에도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 육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성도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성도는 성령의 충만에 계속 임마누의 은혜를 잘 가면서 살아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영에 속한 성도는 그 하는 일이 또 말도 육에 속한 성도와 좀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 삶도 질이 달라요. 지금 우리 의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찬송과 기도와 헌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생활 속에서도 같이 하시는 주님을 믿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 자신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해. 나는 주님과 같이 삶으로 이렇게 멋이 있노라. 주님과 같이 하는 삶, 만족한 삶이로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해. 찬송가 102장 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도다라고 찬미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왜 그래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세상 거 다 배설물, 썩어질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학벌, 혈통 그 모든 거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러니까 지식이 밝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배설물로 여기면 여길수록 그리스도 예수가 점점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니까 다른 것들이 오히려 따라오더라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고백하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가 계속되죠. 자, 다음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책은 곧 계시의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안팎으로 썼고 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나 아니면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괜히 화인 맞는 자가 되니 구원도 계획대로 심판도 계획대로 은혜도 계획대로 징계도 계획대로 하시니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이방인들이 우연히 그렇지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에 한번 가봐요. 증인이 증거물이 있어야지.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우연이라고 아마 재판장한테 말해보세요. 그 인정을 받아요. 그걸 받아주는 거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있어요. 뜻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건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주신 것 역시 뜻이 있고 저 길거리에 돌풀이에 재있는 그 돌멩이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로 지낼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그냥 스쳐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여러분 체험으로 느낄 겁니다. 그 책이 오른손에 있다는 말, 능력의 장중에 있다는 거.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말이에요. 변경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이 없어요.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가 변경불능임을 말씀한 거예요. 변경불능이 책이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말씀은 능력이 성취시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책이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했는데 곧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는 겁니다.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오른손에 들려진 성경 완성한 계시의 책이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성경에 집착하시기 바라요. 저는 성경에 집착한 이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집착하기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야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존귀히 여기고 성경의 마음을 집착하세요. 기도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고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 내 멋대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요. 그의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내 생각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하나님 뜻을 변경되지 않아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는데 대학교 원서 제출할 때 얼마나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합니까?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학교 당국자만 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놓는 거 있는데 그것이 인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고 하나님 계획을 비밀에 붙여 두었다는 말이에요. 7인으로. 그러니까 봉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만 뜯어볼 수 있어요. 학교 당국자만 수험생들의 수능 점수를 뜯어볼 수가 있도록 도장을 찍어둔 것처럼 말이에요. 계시를 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7인을 계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해석이 바릅니다. 창세기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고 그래야 해석이 옳게 해석되지. 계시록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옳게 해석이 돼. 때문에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문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산주의자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엄청 읽었습니다만 변화받지 못했어요.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7인을 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헬라말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 즉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해석자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통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과 통하는 것이 동일 저자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였습니다만 그 사람의 학식이나 성격이나 경험 같은 것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단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 이 사실. 그래야 성경이 재미가 있지. 모세가 쓴 것이나 여호수아가 쓴 것이나 필체라든지 흐림이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다면 읽을 때 지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멋있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다는 사실. 말씀이 주신 후에 7인으로 봉하셨으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므로 하나님이 그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며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 위에 누가 알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시의 체에 그 인을 진정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을 떼실 때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감동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뒤에 보면 눈이 가득하더라고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령이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